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 숙제를 드렸는데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이 아마 새록새록 생각나실 것입니다. 못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22년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1억, 2억은 뭐 기본이고 4억, 5억이 떨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오르고 금리까지 올라서 다들 울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에는 이태원에서 150여 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은 감사보다 한숨만 나오는 우울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요. 12권 중에 8번째 책으로 지금 우리보다도 100배 더 우울하고 앞길이 캄캄한 상황에서 예언된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내후외환의 시기로, 밖으로는 신흥 바벨론 제국과 애굽의 각축전이 벌어졌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이 우상 숭배와 폭정으로 백성들의 신음은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정복한 후에 전통적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유다는 소위 얘기하는 고래등 싸움에 등이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심지어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질문, 좋게 말해서 질문이지 항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돌아와요 부산항. 이 돌아와요 부산항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지만 떠나간 형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애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이 부분입니다. 목이 매도록 불러보지만 형제가 돌아오기는커녕 대답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애절함이 하박국에게 있었습니다. 목매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이 강포라는 한 단어가 당시 시대 상황을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강포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우악스럽고 사나움이란 뜻입니다. 우악스러운 게 강포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란 단어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폭력이에요. 그냥 폭력이에요.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벨론을 만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건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십니다. 사람들은 곰보다 여우라고 그래도 묵뚝뚝한 곰보다는 여우가 낫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 반응이 없으시면 1년, 10년, 어떨 땐 100년, 1000년을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인간의 시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부탁했는데
상대방이 대꾸가 없으면 그건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의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의 속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엔 안 된다는 거절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스릴 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자신이 창세전에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잠잠하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곤란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그 아버지가 못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당한 강포는 이 보통 강포가 아니었어요. 이 강포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두렵고 포악한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았던 폭력이었어요. 이 시기가 주전 605년으로 바벨론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은요, 몰라서도 망하지만 알고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를 공부도 하지만 설마 나에게, 설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닥칠까? 설마 하다가 심판받았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그건 학년이 시작되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험 날짜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전날 당일치기를 하는데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당일치기. 그나마 당일치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요즘 중하위권 학생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공부를 아예 포기한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뭐라고 그러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수포자 들어보셨어요?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시험을 본다는 사실을 알지만 시험이 닥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는 김치 셀 때나 필요한 말이지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포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지난날 1년 동안 신앙의 농사는 잘 지었는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진작에 했는데 우리 이진원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1년 동안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열심히 성령으로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아직 열매를 못 딴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학교에 수포자, 영포자가 있다면 교회에 요즘 기포자, 성포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걸 포기한 기포자, 성령 충만을 포기한 성포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불만으로 가득 찬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1장과 2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죠.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100배 죄가 많은 저 포악한 갈대아 군대를 통하여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서의 항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바벨론은 더 포악한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의인은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아내의 유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어떤 아내를 남편이 싫어할까요? 김창옥 교수가 한 말 중에 이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아내는 음식을 못하는 아내도 게으른 아내도 아니고 틀린 말 안 하는 아내라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 어투를 빌려 흉내를 내보면, 여보, 내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알아 몰라? 난 원래 틀린 말 안 해. 한 번 아니면 아닌 거 알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맞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입니다. 여보, 난 틀린 말 안 해. 한 번 아니면 아닌 걸 알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미 수도 없이 맞는 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남편은 안 바뀝니다. 제가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여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계속 바른 말만 하다 보면 이 남편의 반감만 쌓이고 거리만 멀어집니다. 남자의 자존심, 심지어 남자의 똥꼬집 들어보셨어요? 이거 여자의 바른 말로 못 꺾습니다. 여자가 바른 말해서 못 꺾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분들의 필살기입니다. 여자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1장에 어찌하여를 3번씩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논리적으로 옳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똑부러지게 하나님, 난 원래 틀린 말 안 하는 선지자입니다. 따지고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말은 상식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따지고 항의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마지막 장 3장에 가서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비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이 풀어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안에 있는 의문이 풀어졌어요. 우리 안에 의문이 풀릴 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적 눈이 뜨일 때 우리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별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났어도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과 사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의문과 불만이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감성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때 거기에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코끝이 찡하면서 찔끔이라도 눈물이 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찔끔이라도 눈물이 나왔는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진한 감동과 감사가 흘러나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찬송이 흘러나왔는가? 여러분 혹시 콧노래 아십니까? 콧노래 불러보셨어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콧노래 찬송을 여러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항의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하박국은 눈물, 감사, 찬송은커녕 마음에 분노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박국의 귀에,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안에 의심, 불만, 항의하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의 찬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답변이 나오는데 그 답변을 제가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항의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하박국서 2장 3절 내용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박국의 초조, 긴장, 불안, 원망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정죄한 결과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때 응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건 저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대적의 승승장구를 보지 말고 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저 흉악한 놈들이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침략하고는 예루살렘 성을 1차 허물어뜨리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렸어요.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군대들, 하박국 선지자 눈에는 이 나쁜 놈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갈대아 군대가 강력할지라도 그들은 다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바라보아라.
장차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답변은 인간들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들아 내 앞에서 너무 따따붙어 따지지 말고 설레발이 치지 말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조용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엔 자신의 잣대로 세상과 하나님까지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듣고는 그의 가치관이 그의 생각이 깨지고 큰 깨달음이 오자 그의 영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이 감사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서른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부릅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고 바벨론의 침공은 더 거셌지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조건이나 상황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니까 본문 17절 이하의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1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본문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근이나 이런 가뭄이 아니에요. 이건 재앙이고 이건 재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라서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럴 때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낙심, 한숨, 좌절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기질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따지고 항해해야 맞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예전의 하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답변을 듣고는 그의 자세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는 대적의 승승장구를 보지 말고 너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스케일을 좀 넓혀라. 네 번째는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결심해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슬픔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한 슬픔과 기쁨도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슬퍼할 것인지, 내가 기뻐할 것인지, 내가 감사할 것인지, 내가 불평할 것인지, 이거 내가 결심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잣대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국 신앙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사람이에요. 환난 날에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또 환난 날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환난 중이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소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 찬송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울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와 감사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사건과 사고가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혹이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국민이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